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한번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대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창조주 되신 분임을 분명하게 바울이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부르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돌뿌리 잡고 기도하고요, 물 한 대접 딜 안에다 떠놓고 촛불 켜놓고도 기도하고요, 달 쳐다보면서도 기도하고요, 금덩어리 앞에 놓고도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 웬만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하느냐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고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나 절간에 가서 하는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누구에게 하고 있냐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지 않으면요, 절간에 가서 하나, 나무뿌리 붙잡고 선앙당 앞에 가서 하나, 돌뿌리 붙잡고 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를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하느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분은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서, 저는 그래요. 뭐 장명소 가갖고 자식 이름 지어갖고 오는 거 보면, 뭔 생각, 자식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없나? 남이 지어주는 이름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나? 아니, 스스로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 자식 이름 내가 짓든가 뭘 해야지, 뭘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고 앉아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 땅의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나무뿌리가 아니에요. 돌뿌리가 아니에요. 물 한 대접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를 향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그냥 뭐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뭐 그런 거 하나,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쭤볼게요. 절간애가 갖고 있는 그 불상 앞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돼요? 108배 하면 뭐가 되든가요? 아니, 108배에서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8배 해서 내 자식이 서울대 합격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서울대 아무리 해도 합격해봐야 그 정원수밖에 합격 안 돼요. 수험생은 수십만 명인데 고작 2,000명, 3,000명 뽑는데 그 수십만 명, 생각해보세요. 수십만 명 부모가 다 108배 했다고 칠게요. 그럼 수십만 명이 다 서울대 붙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그래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봐도 여타 그냥 세상의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여쭤볼게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서울대 붙여준다고 어디 기록돼 있어요? 기록 안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 자식 서울대 붙여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하신 적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지. 여러분, 절대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예요. 절간을 가면 108배를 해요. 혹시 108배 해보셨어요? 그 자세는 아세요? 여러분, 살을 빼고 싶으면 그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안 하셔도 되고, 무릎 꿇고 손 짚고 앞으로 쭉 뻗었다가 다시 허리 구부리고 해서 일어나는 그 자세를 하잖아요. 그게 PT예요. 그 자세가 PT예요. 정말 이대로 앉아서 앞으로 뻗어서 다시 주저앉아서 일어나, 이게 엄청난 운동이 돼요. 하루에 30개씩만 해보세요. 허리 근육이 다시 붙을 거예요. 다리에도 근육이 생길 거고. 정말 대단한 운동이 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그분들은 간절함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게 이게 된다는 보장,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안 될 건데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그 간절함 때문에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PT 체조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냐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서서 빳빳이 고개 쳐들고 기도해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위치나 이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명예 때문에 일어선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릎을 꿇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과 간곡함, 정말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떤 방법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 기록이 되냐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금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 귀환한 그 시대의 말씀, 학사 에스라, 그 시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너무 하나님 앞에 근심스러워서, 무슨 근심이 있냐면 이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에스라 학사가 너무 비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돼서 귀환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땅은 왜 이렇게 아직
초토화된 상태입니까? 하나님, 이 도성을, 이 하나님의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함이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체포당하기 직전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받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인데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래요. 이 십자가, 이 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냥 죄송해요, 교수형으로 목이 댕강 잘리는 처형식이면 고통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잖아요. 어떤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알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니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채찍질과 맞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달려서 죽기까지 한나절 반나절 이상을 매달려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떠나게 해달라고. 근데 내 생각,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달라고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박고,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기는 해요. 매번 기도하지만,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만 몇십 년이 지나도 별 차도 뭔가 변화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치기도 해요. 아니 20년 기도했으면 하나님 좀 그 양반 교회 나오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여요. 내 친구 이 친구 좀 구원받게 해보려고 그렇게 교회 좀 가자 그러고 기도하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고 반응 하나 없는 거예요. 참 지치기도 해요.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해결이 안 돼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뭔가 조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결 안 된 채로 그냥 다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비일비재하고, 그냥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을 못 쫓아가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긴다 해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계획의 발끝도 못 쫓아간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그 모든 계획,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계획 과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걸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그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에 못 볼 수도 있어요.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 아니 그 손주 세대에 그 역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생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응답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뭔가 확정되는 게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바울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막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절이 이게 뭔 소린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성경 한 구절을 뭔가 좀 해석을 하거나 이게 무슨 말인가를 찾을 때는 주어와 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을 가야 돼서 서울을 간다. 나는 서울을 간다. 그럼 주어는 뭐예요? 나잖아요. 그죠? 동사는 간다예요. 근데 나는 서울을 간다는데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택시를 타고 횡성역으로 가서 횡성역에서 서울행 기차표를 끊어서 12시 반 KTX를 타고 서울에 간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다른 문장이에요? 말이 많죠. 근데 정리하면 뭐예요? 나는 서울에 간다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뭔가 장황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강건해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믿지 않아서 못 받고 있는 거지. 죄송해요. 죽일 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히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받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이놈 예수 믿는 것도 잡아 죽이던 놈인데 뭐 이 사람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갈 건데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가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할 말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에서 간절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서 생전 해본 적도 없는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들, 그 복음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일들이 놀랍게도 일어나요.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거칠어요. 학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속된 말로 무식하다 하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없을 정도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그 복음을 아주 조목 빠짐없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가라 해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활동을 또 하실 일을 마무리 짓고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하냐면 열흘 정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언제냐?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월절 다음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40일을 부활하시고 활동했고 오순절이 되는 건 승천하신 뒤 한 열흘 정도의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 12명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11명과 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한 열흘 가까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나가서 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락방에 짱 박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예수 믿는 거 잡아 족칠 수 있으니까. 베드로는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는데 저 멀찍이 쫓아갔다가 들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 너도 그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제자라거나 예수를 따랐다라는 그게 보여지고 확인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 함께 죽임을 당할까 봐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못 전하죠. 그래서 엠마오로, 고향으로도 가고, 베드로와 함께 또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 또 갈릴리 바다로, 호수로 가서 고기나 잡고 앉아있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제자고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때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어떠한 위협이 와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의 강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얘기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애굽의 왕의 군대 장관,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섬기는 신이 쟤랑 함께하는 게 맞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게 맞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양반이 쟤는 제가 섬기는 신이 함께하는 게 분명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요셉이 살아요. 그 삶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간수가 죄수에게 일을 맡기고 확인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정신 나간 놈이죠, 그건. 근데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수들이 요셉한테 일을 맡겨놓고 신경도 안 써요. 정신 나간 간수들이에요. 정신 나간 간수들인데 이해가 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정확해요.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이 간수가 하는 것보다도 더 잘
요셉이 철저하게 정직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 놓는다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갇혔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강건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어떤 누명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직히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을 해보겠다고 손든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이 왕감이라고 생각도 안 해서 그냥 저 들에서 양이나 치라고 내던져놓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셨어요. 다윗이 손들고 나서 제가 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어버렸어요. 네가 왕이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으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존재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역사가 펼쳐지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싸우지 않아요. 피해요. 도망 다녀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울 쳐 죽이고 왕 해도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시킨 거예요.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가서 사울 치고 왕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사울 치고 가서 왕 해도 돼요. 근데 다윗은 안 해요. 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도망만 가요. 저 같았으면 안 도망가요. 저걸 쳐 죽이고 내가 왕을 하고 말지 진짜. 아니 도대체 왕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후회한다고까지 하면서 너 버리고 나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냐?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요? 애만도 못한 게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확 그냥 반역을 역모를 꾀해서 그냥 싹 처리해버리고 왕위를 찬탈하겠어요 그냥.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도망 다녀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2번이나 있거든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그냥 굴러 들어왔어요. 나 죽여주시오 하고 다윗 앞으로 조용히 왔어요. 사울이. 거기에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옆에 있었던 장수들이 그래요. 내가 죽이게요. 제가. 다윗이 막아요. 건들지 마라. 그리고 다윗이 거기를 또 이제 사울을 피해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다. 네가 왜 죽이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놓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쫓아다니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군사를 풀어서 쥐잡듯이 나를 잡아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건들지 않겠다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이런 모습의 삶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막다뜨린 이 고난의 이 상황들이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한 고난과 역경으로 빠져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버려두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더 악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정말 암울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상황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서 정말 원망스러운 때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무 덥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경남 양산이 41.6도? 와, 어느 정도 더운 줄 아세요, 그게? 체감 온도는 더 높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가마에 선풍기 틀어놓은 그 느낌, 그게 40도 넘어가는 온도예요. 야, 우리나라가 언제 또 너무 더워요, 지금. 엄청나게 더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연 기후들의 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얼마나 더우면 이제 잡초도 시들시들해질 정도로 더워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이런 환경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자연 기후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믿는 거예요. 더워 죽겠어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기후로 우리를 몰아가시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믿고 그 모든 상황 속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